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때 우리 교회뿐이 아닌 다른 교회 분들이 오셨었어요. 창피한 일이지만 더 뉴스 교회의 성도는 새벽 예배에 두 사람이 나오고 다른 교회 성도가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하 안 목사님 뿐만 아니라 같이 오셨던 그분조차도 큰 은혜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왜냐?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 그 말씀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둘셋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함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지요. 또 내가 맡고 있는 많은 일들을 또 행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공부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공부하는데도 보면 수업이 무슨 과목이 있었지? 크게 한번 얘기해봐. 화성법, 시창초금, 무슨 피아노? 클래스 피아노, 음악이론. 됐어. 자, 우리 숙진 집사님은 배우시고 또 실습하시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참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어떤 부분의 일은 굉장히 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여러 가지 급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함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순서를 정할 때가 있지요. 그렇죠? 자, 그러나 아무리 급한 일이 많아도 이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길 때가 꼭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중심으로 살거나 급한 발등에 불을 먼저 끄려고 막 그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너무너무 바빠서 정작 중요하고 정작 꼭 지켜야 되는 나한테 가장 귀한 그 약속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쁜 일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아하, 나 오늘 이걸 놓쳐버렸네 라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정말 뺏겨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것을 빼앗길 때가 종종 생길 때가 있죠. 어느 때? 일에 몰두할 때 그런 일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요?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느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내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 일이 나의 실수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실수일까요? 아닐까요? 때에 따라서는 내 실수로 그것을 놓쳤다, 약속을 놓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쉽지만 그건 실수는 아니다, 그냥 잊어버리자라고 자부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맡겨진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을 빼앗기면 안 되는 그 무엇, 과연 그것은 또 무엇일까요? 자, 오늘 왜 이렇게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예배 전에 막 질문을 던질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좀 생각 좀 해보고 살자는 얘기예요. 머리는 장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머리는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생각하라고, 또 모든 몸을 지휘하라고 주어져 달려 있는 것이 머리입니다. 축약하면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대강 남의 눈치나 보면서 목회를 할 때도 그래요. 성도들 눈치를 보면서 목회를 하면 그거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신본주의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지 성도들끼리 모여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끼리 모여 살 수도 있어요.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교회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예수님은 납두고 온전히 신부와 신랑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그 현상이 요즘에 작금의 시대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목회자가 교인들의 눈치를 쳐다보고, 전 분명히 성도라고 안 했어요. 교인들의 눈치라 그랬죠. 성도는 눈치를 주지도 않습니다. 왜? 성도 역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도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강대강 남의 눈치나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 갑니다. 갈 수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왜?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평생 교회에 충성을 다한다고 해도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 두 놈의 아들이 제각각의 성격이 있어요. 한 놈은 뚱하고 한 놈은 너무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다 못해 아주, 야, 넌 남자가 무슨 놈의 말이 그렇게 많냐 할 정도로 말이 많아요. 근데 이놈아가 그렇게 말이 많고 지겨울 정도로 조절 하는 놈이 학교 갔다 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거를 들어오자마자 조절. 이게 아마 딸내미로 태어났으면 어울렸을지도 몰라요. 그런 놈이 더 마음이 가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조절 되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로 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서 더 마음을 쓰신다는 겁니다. 이왕 믿으려면 어차피 믿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가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사람에게 떠드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 안 보이면 삐져요. 돌아섭니다. 그런데 그 돌아서는 사람 열심히 그렇게 떠들어댔어도요, 그 떠들면 받았던 사람, 그 누군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왕 믿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 가져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도 잘 살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마음에 찔리는 분이 두 분이 있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 안정수 목사님이 하셨던 예를 들었던 중에 어느 한 분이 있어요. 그 한 분이 바로 그 찔림이 올 겁니다. 이 예배를 듣는다면. 듣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교인이라고. 목사가 교인과 성도는 구분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아마 이 방송을 나중에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찔림이 있을 거예요. 제 멋대로 내 멋대로 산다, 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었더니 더 어려움이 와서 난 그냥 다시 되돌아간다, 이렇게 떠들었던 분이에요. 그분의 삶이 결코 행복할까요? 되돌아갔는데 행복하지 않으니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는 그런 세상 사람과는 달리 조금만 잘못해도요,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잘 못 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교인과 교회는, 성도와 교회는 조금만 잘못을 해도 이상하게 질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자, 여러분 지금 잘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으로 왔다가도 되돌아간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이 잘 사느냐? 잘 사는 것 같이 본인들은 잘 사는 것이라 되돌아간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성도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딱 쳐다보면 하늘의 크기가 얼마네요? 그 우물 구멍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우물 위로 고개를 딱 내미는 순간 주위를 둘러보면 그가 알고 있던, 그 개구리가 알고 있던 하늘보다 그 우물 밖의 하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물 안에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권면과 교인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인들에게 권면을 해서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끄집어 올라오다가 아우 나 팔 아파, 너 올라가는 도중에 나 떨어질 것 같아, 무서워, 아이 나 그냥 다시 떨어지려고 놔버리는 거예요. 어떤 개구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올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현실에 안주하고 산다면 그냥 개구리로 사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개구리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만큼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들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다들 하늘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오미크론 사태를 한번 볼까요? 분명히 인천에 이거 가까워요. 저도 거길 자주 다니던 목사님과 어떤 교분이 있어서 자주 다녔던 그 교회입니다. 뭐 이름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모 교회 목사 부목사 부부가 선교지 사역지를 갔다가 들어오는 과정에 오미크론이 이제 옮아갖고 온 거예요. 근데 온통 방송에서 그 교회 목사 부부라고, 목사라고는 처음엔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은근히 뭐 다 알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 부부가 갔다 오므로 오미크론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온 것처럼 온통 방송에서 때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교계에서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오미크론은 잠복기가 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다음 날부터 퍼졌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 공항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분들이 실수한 거는 뭐냐면 지인들의 차를 타고 오면서 지인들의 차를 타고 왔단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분들로 인해서 전파가 되고 전염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모 방송국에서 이틀 전에 의정부에 들어온 부부가 먼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부부도 오미크론 환자였습니다. 왜 그 부부들이 먼저 들어왔으니 그 사람들이 먼저 퍼뜨렸다는 얘기는 안 할까요? 뉴스에서 아주 잠깐 보도하고 그 일은 싹 입을 다물더라고요. 자, 그러나 교회 목사라는 부분이 더 부각이 되면서 인천의 모 교회를 완전 쑥대밭처럼 만들려고 했지만 결코 그 교회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믿음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교회를 쓰러뜨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무던히도 그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지껏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도 그렇고 그 전 시대부터도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없어져야 하는데 없어지지 않고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성도 한 사람이 교회를 걸고 재판을 시작을 했는데, 이유는 자신이 암이 걸렸기 때문에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해서 만약에 내 암이 나아서 내가 살게 되면 내가 교회 2억을 감사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뭐예요? 말을 막 한 거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어음까지 끊었어요. 어음이 뭔지 아시죠? 당장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그 날짜까지 어느 때가 되면 그때 그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증서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온 성도가 40일을 함께 기도를 했고, 그 다음 결과가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암 걸린 환자가 암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안 놀라시네? 놀랍죠? 암도 고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 중보하는 자들 기도. 중보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도가 더 큰 거예요. 아까 안중수 목사님 카네기홀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는 거, 어디 뭐 지방에 우리 차 타고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가야 돼요. 새벽에 내려가서 또 저녁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 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광고가 올라오면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병자가 치료를 받고 나서 죽을 것 같을 때는 돈보다 목숨이 더 소중해서 2억이라는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지만 막상 병이 낫고 살고 보니까 이 마음이 싹 움직이기 시작하네. 결국은 돈이 더 커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못 주겠다고 소송이 벌어지게 되고, 뭐 교회가 그거 가지고 소송을 했겠습니까만 본인 스스로가 이거 지급하지 않겠다고 그 어음 증권이 있었잖아요. 그거 무효화하는 소송을 본인이 걸은 거예요. 그냥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이 그거 내줬을 텐데 그게 재정이 잡혀 있다 보니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 어음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본인이 걸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고소하고, 그래서 교회와 그 성도가 신자라고 합시다, 교인이라고 합시다, 싸우는 추태가 온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암을 치료했던 그게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41일 동안 전 교인이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수고를 한순간에 물거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통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짐으로 인해 교회의 그 추태라고 하는 방송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지고 말았던 겁니다. 어물전 망신은 누가 시킵니까? 꼴뚜기가 뭔지 아시죠? 오징어 비슷하게 생긴 요만한 거. 맛있죠? 그러나 어물전이 뭐예요? 생선가게입니다. 생선가게에서 그 꼴뚜기보다 큰 거 있어요? 요따만한 거 한 마리가 그 생선가게를 다 망신시켜 놓는 거예요. 또 우물 속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모든 능력과 축복과 은혜는, 특별히 성도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리 주세요. 그러나 감사는요, 자유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성도를 치료했다 할지라도 그 감사함은 본인의 의지에 달린 겁니다. 감사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교회가 감사를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받은 바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작으면 작게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많으면 많게 하는 겁니다. 그걸 교회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여러분들 아세요? 여기 와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벗어났어요. 여기 와서 술에 빠져갖고 술에 쪄들어서 수요 예배 때마다 온 교인들이 인상 찌푸리면서 나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예배 못 드리겠어요, 이럴 정도로 냄새 풍겨가면서 들어왔던 그 사람이 술 끊었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와갖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 이단으로부터 건져줬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영성 사역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할 겁니다. 좀 이따 광고를 다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교회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헌금을 강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헌금 강요한 적이 있던가요? 있나요? 한 번은 있어요. 11조에 대해서. 11조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른 거 다 시험했다가는 세상 말로 작살나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허락하신 게 있어요. 11조의 축복입니다. 그게 의무로 하실 생각이라면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감사는 본인이 받은 은혜만큼 하는 거예요. 11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겁니다. 뭐 11조가 2,000원밖에 안 돼서 그러면 2만 원 벌은 거죠. 또 20만 원밖에 안 돼서 200만 원 벌으신 거죠. 2천만 원 밖에라고 할 수는 없겠네. 2천만 원이면 얼마를 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그거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수입이 10,000원이라서 내가 1,000원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교회는 누가 얼마를 했다는 건 계수하지 않아요. 그분이 세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드리기 위해서 그거 기록은 합니다만 총 얼마를 헌금하셨다는 건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이 누구에게도 심지어 저도 몰라요. 지금 재정을 담당하는 안종수 목사님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 메뉴를 잘 찾아보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재정 공개가 되는 거 모르시죠?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메뉴에 없어요. 잘 찾아보시면 매 분기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통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매 분기별로 선교지에 선교비 보내고 하는 거, 월세 내고 이런 운영비 말고도. 그렇다고 해서 목사들이 급여를 받습니까? 사례비 안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거기에 가장 큰 헌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그 본인의 자유대로 예물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물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 사람이 받은 은혜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도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 그 고난 속에도 넘치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소원 성취하고 온갖 축복을 다 받았는데도 내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불평이나 원망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그것만 찾고 그것만 먹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분들 50대 중년부터, 저는 그런 거 전혀 안 먹습니다만 몸에 좋다고 하면 지렁이도 먹고 그 지렁이를 끓여 먹는 걸 뭐라고 하던데 잃어버렸어요. 이름을 설교 쓸 때까지만 해도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지렁이도 끓여 먹고 또 토룡탕이라 그러나요 그게? 생사탕이 아니었나요? 토룡탕. 예. 그리고 또 초가집 뜯으면 나오는 그 지푸라기 속에서 나오는 군뱅이 있죠. 애벌레. 그것도 먹고 몸에 좋다고 하면 바퀴벌레도 먹을 겁니다. 아마 아까도 여기 무슨 이렇게 설레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만해가지고 발 여러 개 달고 엄청 빨리 지나가는 거. 안 목사님이 막 여기서 광고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리로 쑥 지나가서 이 드럼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앉아서 뭐가 지나가길래 봤더니 그 설레발이에요. 아니 성전 안에 이런 것들이 돌아다녀? 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앉아 있었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발로 빵 하고 밟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제가 저기 있다가 갑자기 아까 뒤로 한번 나갔다 온 적이 있어요. 윤빈이 거기 휴지 있어. 그 박스 옆에 봐봐. 아니 이놈아가 말 참 순종 잘해요. 내게로 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로 오라 했더니요 제가 밟고 싶어 밟은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밟았더라고요. 제 발에 밟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휴지로 닦아갖고 놓은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벌레도 설레발도 우리 말만 그 정신없이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설레발 친다 그러죠. 그 벌레를 설레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냥 지네같이 생겨갖고 쏙 지나가는. 소름 돋아? 가끔 그게 여기서 나올 때가 있어요. 지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벌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명령하니까 와서 내 발에 지가 와서 밟혀 죽잖아요. 그런데도 예배 나오라는데 안 나와요.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목사가 무슨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모르죠? 겪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사람들이 몸에 좋다면 다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몸에 좋다고 한다고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왜? 먹어서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픔이 나을지어다.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지어니 내 경색으로 있는 내 혈관아 회복될지어다. 내 팔에 있는 관절아 회복될지어다. 내 무릎에 있는 관절아 회복될지어다. 내가 공부하는데 자꾸 머릿속으로 기억이 들어오지 않고
뭐 학습이 머리에 남지 않으면 내 뇌야 다 기억할지어다 하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되는 거예요. 내가 된다고 믿고 하니까 되잖아요. 벌레 보고도 오라니까 오잖아요. 걔가 뭐 한국말을 알아서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벌레조차도 그렇게 움직이게 하신 거겠죠. 우연이라고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못하는 거 있다고요? 못하는 거 없습니다. 안 하는 거지.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으면 모든 것이 다 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약 먹으면서도 그것도 약이라고 먹고서는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병이 들면 병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 버리면 그건 어디로 갑니까? 정신병원이요? 제가 요새 정신병원 다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하면서 심령이 다치면 병원 가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낫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이거 설명하는 사람이 정신병원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오늘 꼭 하고 싶고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신병원을 다닌 지가 6개월째예요. 왜 6개월 동안 정신병원을 다닐까요? 지난 2년 전부터 시작됐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전화벨 소리만 나면, 제가 전화가 항상 여러분 제 전화벨 소리 울리는 거 들어보셨어요?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놔요. 그리고 항상 손에 들고 다녀요. 찡 하면 보고서 받아야 될 전화는 받지만 안 받아야 될 전화는 안 받고 있습니다. 왜 안 받느냐? 전화를 받으면 욕부터 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욕먹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걸 2년 전부터 겪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2년이 지나도 2년 6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해결을 못하고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병원을 다녔더니 병원에서 약은 주지는 않습니다. 심리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뭐 하는 줄 아세요? 가면 음악 들려줘요. 음악. 근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 근데 병원을 다니느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기록을 남기느냐? 그분은 이제 어떤 결과가 올지 그분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기록 남기느라고 다니는 거지,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병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병들어 버리면 세상에서는 치료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정신병원을 다녀도요 치료 못해요. 치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세상에 어떤 것이든 다 문제 없어요.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왜요? 어떤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막강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안 변하면 그것도 기적이네. 예수님보다 더한 기적이 날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보다도 더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였지 믿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고 변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내가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조금 변화하는 과정에서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이 지나고 나면, 변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얼마나 화려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배추에 보면 애벌레 한 마리가 기어다니죠. 그 애벌레 조금만 햇빛에 보이면 녹아버려요. 또 조금만 새 눈에 걸리기만 하면 새가 와서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배추 흰나비 애벌레는 배추 잎사귀 밑에서부터 붙어 있으면서 배추 잎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벌레가
어느 순간 딱딱하게 꼬치가 되면서 번데기가 되죠. 그 요만한 꼬치 안에 번데기로서 움츠리고 나서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 얼마나 깝깝할까요? 얼마나 깝깝할까요? 그런데 그 깝깝함이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얘가 빠져나오기 시작할 때는요, 그 날개를 막 펴기 시작합니다. 맨날 살아봐야 배추 한 포기 그 밑에서만 살던 녀석이 날개 피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온통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날아다녀요. 그때는 새가 와서 잡아먹던가요? 나비는 새가 먹질 않습니다. 가끔 제비가 잡아먹기는 해요. 그러나 대다수 잡혀먹히는 확률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기가 온 세상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배추 잎사귀 밑에 붙어 사는 배추 애벌레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번데기와 같은 그 고통을, 변화의 과정을 지키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고요, 습관이 바뀌고요, 그러면 취미가 달라지죠. 취미가 달라지니 만나는 사람이 바뀝니다. 친구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라이프 스타일의 레벨이 업이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바닥 인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직까지도 지옥과 친구를 하고 살고 싶으신가요? 어느 누구도 그 삶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입맛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니 내 몸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길로 갑니까? 주님이 닦아 놓으신 넓은 길, 좁은 길. 좁은 길이지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넓은 길에, 아무리 넓은 길 가는 게 좋지 않아요, 목사님? 넓은 길 가보세요. 버스가 올지 트럭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피해 다니기 바빠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보세요. 나 하나 일괄적으로 갈 수 있는 히스기야 터널 같은, 나 하나만 갈 수 있는 그 길로 가보세요. 버스가 오겠습니까? 트럭이 오겠습니까? 그 길은 누가 닦아놨다고요? 주님이 닦아놓으신 거예요. 닦아놓으신 길 가라 그러는데 그것도 못 갑니까? 밥을 차려줘도 못 먹는 거예요. 먹으라고 줘도 못 먹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부터 웃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여기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저는요,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교회를 향해서 온갖 욕을 하는 저희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피땀 흘려 그냥 제가 얘기했죠. 술빵 팔고 생선 광주리 해갖고 모은 돈 가지고 결국은 전세거리 빌라, 그것도 빌라 전세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빌라 집주인이요, 여의도 순은띵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머니가 그 교회 다니는 집사라고 하니까 믿고서 계약을 했는데, 어머니 어설프고 한글 모른다고, 저희 어머니 문맹자거든요. 한글 모른다고 계약서도 엉망으로 해놓고 남의 이름으로 된 계약서였는데, 저도 그건 어릴 때니까 몰랐죠.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그래갖고 떡하니 이사 가는 날 짐 다 빼갖고 트럭에 실어서 갔는데 다른 사람이 뽀전히 살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계약해서 왔는데 어디 계약서 보자고 딱 보셨더니 그 계약서가 그 사람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길바닥에 나 앉아서, 그래서 저희가 빈대 나오는 그 개천 옆에 연탄광 진화에 들어가는 그 집에 그 20만 원짜리 방이에요. 월세 20만 원에 2만 원이었나, 하여튼 뭐 기억 잘 안 나지만 그런 데 들어가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빈대 나오는. 그러니 어머니 입장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좋은 소식 들고 왔습니다 하면 어머니도 나도 좋은 소식 들고 간다고 연탄 집게 짓고 나가서 그냥 때려버렸어요. 사람들을 위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때려버렸어요. 성경책은 다 찢어버리고. 자,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나중엔 어머니도 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셨어요. 자, 그래서 교회 간다고 매도 맞고, 심지어는 옷을 홀딱 벗겨갖고 교회 갔다 왔다고 집을 쫓겨나기도 했어요. 속옷도 하나 안 입혀놓고 내쫓겼어요, 겨울에. 그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부르시니 제가 어떤 생각이 오겠어요? 아니에요. 제가요? 천만에요.
나 같은 사람이요? 아유, 말도 안 돼요. 하나님 판단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를 모르시는군요. 제가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목사가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사모로 두지 않고 권면해서 바뀌어지게끔 만들어 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다윗도 어떤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까? 세 가지만 말할게요. 첫 번째, 사방의 대적들을 모조리 이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잘 보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윗은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자기 멋대로 평화가 누려지든가요? 아니죠. 원만하게 하고 싶어도 원만하게 안 됩니다. 나는 원만하게 하고 싶으나 그가 원만하지 않으면 원만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면 그 원만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대인관계에서 사람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면 됐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그게 최고입니다. 또 두 번째, 왕궁에 거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으로 돌아다니는 자가 이젠 최고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그 왕궁에 살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요, 내가 그 고생을 하고 이제 막 의리의리한 50평짜리 집에, 아파트에 한 55층, 요즘 몇 층이 제일 높아요? 아니요, 더 높아요. 요즘에 저기 막 송도 새로 짓는 거는 60몇 층이래요. 나 같으면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 60층 되면요, 바람 불면 이거 흔들려요. 63 빌딩이 최고 높다고 하는데 요즘 웬만한 아파트가 50몇 층, 60층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좌우지간 그렇게 높은 층에 산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더 올라가 나중에 하늘까지 올라가고 싶어 할 거예요. 죽으면 올라갈 텐데. 보세요. 이 왕궁에 거하는 축복을 받은 다윗이 나는 왕궁에 이 백향목으로 된 의리의리한 집에 산다라고 잘만 했던가요? 나만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 감사한데 아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직도 장막 안에 있지 않느냐, 이걸 걱정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 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이런 축복이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란 말이 있어요. 내가 백향목 이 성전에 사는 것보다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 앞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받게 됩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뭐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내가 하나님 성전 건축할게요, 마음 먹고 헌금한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헌금 안 됩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 의지는 있어요. 그거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성전 하나 헌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가 아니고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감동했을 때 오케이, 허락, 도장 결제 나면 그 다음부터는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기도까지 다 가르쳐줘. 이렇게 백향목 궁전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또 세 번째, 다윗이 받은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아니 부하 신하인 나단이 보기에도 왕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신하가 보고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니 다윗은
자기가 사는 이 백향목 성전도, 최고의 성전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살 수 있음을 알았던 거고 감사할 줄 알았던 거고, 그러니 나만 이렇게 사는 것보단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각오를 했던 겁니다. 시편 23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잘 아시는 문구입니다. 자, 또 그렇게 해서 23장 4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아까 벌레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뭘 그렇게 찾고들 다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인생을 약하게 만들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윤빈이가 지난 주간에 대구 갔다 왔나? 대구를 혼자 갔다 왔어요. 아시다시피 윤빈이가 뭐 형편이 널널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아멘할 준비해. 널널해질 거야. 크게 해, 안 들려. 진심을 담아서 해봐. 아멘.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될까요? 이게 아니라 됩니다. 아멘. 확신을 갖고 대답을 해. 물질이 풍부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하니까 돼, 안 돼? 다시 크게 안 들려. 하니까 돼, 안 돼? 여기 들리게. 잘 돼요. 근데 저놈아가 요새 여러분 단톡방에 보면 아침마다 성경 구절에 대한 간증을 올리죠. 신통방통해요. 칭찬한다고 또 교만해지지 말고. 칭찬하면 할수록 뭔가 목사님 눈에 부족함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거를 권면으로 듣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칭찬한다고 좋아가지고 이게 이만큼 올라오면 그건 교만입니다. 칭찬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질책하면 질책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질책도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 미스하면 당장 행동으로 드러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이면 내가 말을 안 할게요. 별로 좋지 못한 행동이에요. 본이 되지 않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찝어줘야 정신 차리냐고요. 안 찝어줘도 아실 줄로 믿고 여기서 마칩니다. 이 두려움이 점점 마음과 몸을 공격해오면 육체도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받은 세 번째 축복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네 번째, 소원을 이루는 축복이 있었어요. 이거면 되지 않겠어요? 네? 나단 선지자는 계속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향해서 말하기를,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신하가 보기에도 왕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저주저 하는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신하가 보고 아는데, 그 신하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당신 왕 다윗 왕에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들을 그냥 행해버리소서. 왜? 이거 무슨 확신으로 했겠어요? 신하가 감히 왕한테. 말 잘못하면 모가지 잘릴 텐데. 이유는 신하가 나단인 신하 나단도 보기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하고 계셨고, 그 다윗 왕의 행위를 통해서 보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 게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권면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뻐하는 아들, 이쁜 아들, 주절주절 돼도 그렇게 가까이서 늘 함께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이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잠에서 안 깨워갖고 침대 위에서 비몽사몽하면 되겠어요?
남들을 다 일할 때 혼자 자고, 남들 다 잘 때 혼자 일하면 그거 혼자 일하지 남하고 일하는 겁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나 성공한 회사들 보세요. 회사나 사람이 몇 시부터 움직이나. 이런 말을 해주면 뭐 나에 대해서 뭐 얘기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판단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셔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 이 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소원을 가지지만 그 소원을 이루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밤을 새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결과가 없으면 되겠어요? 기왕 밤새서 일을 하고 남들과 밤낮이 뒤집어져 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면 결과도 좋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해도 안 되고 결과가 여지껏 좋지 않다 그러면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자존심만 세가지고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끊어주셨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백지수표와 같은 소원 성취를 허락한다는 말씀인가요? 이미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데 행동 백날 해봐야 아침에 하든 점심에 하든 저녁에 하든 새벽에 하든 밤에 하든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은 꽂아놓은 보릿자루 나는 내 일. 자, 누가 축복합니까? 내가 축복합니까? 백날 축복해보세요. 우물 안에 개구리지. 하나님은 우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와야 만날 거 아닙니까? 나와야. 나오는 수고도 안 하는데 에?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침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단이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며 그를 축복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5절 후반부에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삽질을 살 집,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할 거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윗, 네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살 집을 위해서 너 건축할 거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그랬더니 6, 7절 읽어볼까요? 6절, 7절 저거 좀 보여줄래요? 자막 좀. 자, 방송실장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헤매잖아요. 예배 중책을 당겨놓으니까 방송실장이 몇 번째 지금 이렇게 예배를 안 나와? 내가 3번까지는 인정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이 3번이야. 다음부터 윤빈이가 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 이거 하나님이 한 얘기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 시킬 때부터 지금까지 평화롭게 살 때까지 한 번도 집에 하나님이 거하신 적이 없대요. 성전에 거한 적이 없대요. 장막과 성막 안에 그냥 피난살이 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장.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질책한 적이 있냐 없냐 물어보시잖아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해라 적게 해라 그 말 하신 적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지정하셨죠. 누구라고 딱 이와 같이 말하느냐.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목동이었다 그랬잖아요. 들판에서 일하던 거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고, 다음 장,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사탄 다 공격해서 없애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없다는 겁니다. 핍박 없다는 거예요.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그 축복이 갖는 겁니다. 자, 그 증표 드릴게요. 한 사람씩 나오세요. 윤빈이부터 나와. 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자, 김숙진 집사님 나오세요. 두 분 거 같이 드릴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자기 본연의 자리로. 우리 반주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안 목사님 얼른 뛰어나오시네. 자, 안 목사님은 제 것까지 같이. 제가 지난 주간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예배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예배 때 말씀을 미리 했는데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거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이런 축복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이 자기는 백향목 거대한 아주 휘황찬란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죄송스러웠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인 다윗은 축복을 받아 최고의 재료로 사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펄럭거리는 그 장막 안에 살고 광야에 온통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유입니다. 예배 안 나오고 처 자빠져 자는 것 자유예요. 그래도 돼요. 자요. 잘 사람은. 죽으면 어차피 평생 자는 건데. 교회에 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준비한 식사 맛있게 드시고 가는 것도 자유입니다. 아니 안 먹거나 못 먹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또한 그분의 자유예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식사를 준비한 손길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이 성전을 쓸고 닦고 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것. 토요일 날 미리 와서 지난 주간에 누가 청소하고 갔어요? 지난 토요일 날 누가 청소했냐고요? 천사가 와서 청소를 했나 봐. 청소를 하고 갔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청소 산 사람이 없는데 청소가 되어 있을 리가 없죠. 자,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람들,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8시 정시기도 때 중보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사모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도 12시 반 됐다고 또 1시간 했다고 뭐라 그럴라.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해야 돼요. 그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언가를 먼저 묵상하는 그 마음이 하루의 시작이 돼야 돼요. 성전은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을,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울 왕은 40년간 왕으로 있으면서도 한 번도 생각 못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 살았지만 왕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 살지 않은 왕이었지만 그 왕이 살 때마다 늘 항상 하나님을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 얼마나 신이 나서 춤추다가 그 에봇, 그 예복 바지가 훌떡 벗겨진 그런 창피함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춤췄냐고요. 속옷 보였다고 왕비가 뭐라고 궁시렁댔다가 왕비는 작살났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성령 회방죄에 걸린 거예요. 이 왕이 돼가지고 이 칠칠치 못하게 바지 벗겨진 것도 모르고 그따위로 채신머리 없이 왕이 채통을 지키시오 그랬다가 입이 확 돌아가 버린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생각과 마음이 있지만 다윗처럼 참 귀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드뭅니다. 바라기는 더뉴스 교회 모든 성도가 과거에 어땠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다음 주부터 전자리에 다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